요엘서 3장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된 열국을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인류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아주 먼 계시를 봤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받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가증 사건도 다 받고 마지막 때에 있어날 대환란들 전쟁들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까지도 다 봤어요. 계시를. 그것을 지금 요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계시가 2중 3중으로 막 들어와 있습니다. 요엘서, 요엘 당시 상황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 상황도 있고 재림 상황도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도 이 요엘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막 상징으로 다 기록돼서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첫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인류 최후의 심판을 계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본문을 우리가 또 어쩌면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 한번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인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의 관점으로 3장을 한번 보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 최후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거를 먼저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1절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그날,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장 3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자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그들이 회복되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그렇게 나왔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할 그때.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정말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종말의 상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면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죠.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 독립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야 운동을 통해서 다 본토로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9.11 테러 때
돌아왔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굉장히 본토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 땅도 회복됐고, 언어도 회복됐고, 성민들도 회복됐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도 회복됐고, 할렐루야. 많은 회복의 역사가 다 돌아왔어요. 이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1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왜 심판하시느냐, 언제 심판하시냐가 이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왜 심판을 하시느냐?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흠그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3절도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 데려다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모아놓고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시작한다. 먼저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사밧이 여러분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을 모아놓고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가 뭐냐면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뽑아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는 기생으로 바꾸고 소녀는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뜨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을 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압제하고 100만이 그냥 죽어가는 살인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세계에 다 흩어져 갖고 엄청난 핍박과 살육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유럽으로부터 독일 히틀러로부터 600만이 죽어가는, 다 흩어져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다 이방 족속들이 와 갖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들입니다. 황폐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선민을 핍박하고 살육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드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열방을 상징하는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드론 시도 블레셋 사방아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손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성전에서 성물들을 다 가져다가 지들의 신전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 이방 족에 다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들이 본토에서 흩어져 떠나 살게 했다. 이 죄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기 전에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을 쳐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를 격려해서 다 군대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봐요. 10절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알지어다. 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에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11절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동서사방에서 민족들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 여호사밧 심판의 골짜기로 다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또 등장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거기 같이 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는 전쟁이, 마지막 때 전쟁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자, 우리 13절을 봐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13절 먼저 읽고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면이라. 하나님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곡식을 다 거두시지, 포도주를 막 다 거둔 다음에 분노의 포도틀에다 집어넣고 막 짓밟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막 민족들이 피가 막 쏟아 나오는데 온 땅이 피로 물들어가는 그런 예언이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질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민족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피가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면 전쟁이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여섯째 나팔 전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이 여섯째 나팔 전쟁에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2만만, 그러니까 한 2억 정도의 군대가 동원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몇 월 몇 시에 한순간에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요.
지구촌의 3분의 1이 죽는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 3분의 1이 죽는지, 그냥 순식간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전쟁을 묘사하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와요. 이게 뭘까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그냥 한순간에 3분의 1이 다 죽어요. 이걸 여섯째 나팔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어서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저 동방 사람 왕들이 몰려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과 뭐 하여간 소련과 중국과 다 동방의 군대들이 큰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이 전쟁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는 전쟁들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이,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정확하게 임하느냐, 그걸 이제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리고 15절도 읽어요.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가득, 여호사밧 골짜기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런 전쟁의 심판이 막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촌의 천재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에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도다. 해와 달이 캄캄해져.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막 권능이 막 흔들려. 자,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전쟁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들고 있어요. 무서운 전쟁들이 막 핵들을 준비하고 여섯째 나팔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초림을 예언했는데 예수님 오셨지요. 요엘 선지자가 성령 강림을 예언했어요. 성령이 오셨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모든 마지막 때의 환난과 전쟁, 이 심판도 그대로 예언한 대로 올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환난과 전쟁이 일어날 때,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에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건대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대환란과 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론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현재적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환난과 전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이 땅이 다 회복되고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지막 열국을 공의로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최후의 인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고 그런 환난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준비할 일은 이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신부단장 잘하고 있다가 예수는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셔요. 신랑,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단장 잘하고 사명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